기도하고 오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머니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과 딸들을 저희들의 태에 넣어주셔서 엄마가 되고 또 그 자녀들을 장성케 하여 할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어머니의 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 저희들 그 아이들을 잉태하고 기뻐했던 순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이의 탄생과 함께 기뻐했던 저희들의 행복을 도둑맞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에 눈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에 자녀를 바라볼 때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전해 듣는 자나 21세기 대한민국을 향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이식하여 새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자녀를 바라보는 가슴과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손과 모든 입술과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엄마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이를 기를 수 있을지 책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미흡하나마 하나하나 실천한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5년쯤 살면 어때요? 한 14년, 그렇죠? 14년 정도 살면 우리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또 아이를 통해서 열매 맺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예, 웃어주시는 엄마들은 지금 사춘기 자녀를 두신 엄마 같고요. 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아직 품에 예쁜 아이들을 기르시는 어머니 같습니다. 특별히 잠언 22장 6절에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것들을 짧게 전하면요. 첫 번째,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건강이 좀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 이제 입원할 때도 주일 지키고 가서 이제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지켰습니다. 또 친정이 가난했던 경험 때문에 그 가난을 면하고 싶어서 성경 전체에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 질문을 가진 결과 정말 수입의 11조 얼마나 커요? 그 11조를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축하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헌금 생활을 저도 하고 우리 애도 가르쳤습니다.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어린 신앙에 그래도 해본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애가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그리고 또 비록 속은 좀 많이 세기는 장난꾸러기 남자아이였지만 그래도 지각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공부가 좋으나 공부가 싫으나 꾸역꾸역 제가 이렇게 학교를 보냈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학교 보내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아침에 옆에 있는 분 손 토닥토닥 하시면서 아침에 그 전쟁 치르고 학교 보내느라고 얼마나 애썼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밥 안 먹겠다 그러고 밥도 엄마 때문에 먹어주고 또 옷은 지금 계절이 바뀌었는데 좀 감기 걸릴까 봐 좀 따뜻하게 입고 가라 그러면 몰래 다 벗어놓고 가고 그렇죠? 자, 이런 자녀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를 가자마자 제 아들은 날개 달린 듯 그 다음에 몸에 컴퓨터를 장착한 듯 게임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돼서 그럼 게임이 내가 좋다 하니 얼마나 하나 내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방학식 날 하게 뒀어요. 그랬더니 저녁 갖다 주고 그 다음날 아침 갖다 주고 점심 갖다 주고 했는데도 애가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17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나를 쳐다보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제가 아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게임에 대해서도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중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셔서 이 남자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셔서 다른 반들은 다 공부하느라고 난리인데 우리 반은 매일 가보면은 뭐 축구했고 야구했고 선생님하고 놀았고 이제 그렇게 너무 행복한 중학교 1학년 시절을 엄마 속을 지글지글 새기면서 이제 2학년으로 진급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애가 속을 새기면 좀 남편이라도 좀 위로가 되면 좋겠는데 그 애랑 똑같이 닮은 남자가 우리 다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결혼할 때는 건설회사 다니던 이제 성실한 직장인이었는데 우리 애가 중학교 들어갈 때 아무튼 이렇게 애 게임 중독이 돼서 막 속썩일 때 우리 남편은 또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 신학대학원 MDB에 가서 이제 건설회사 현장 소장하던 아빠가 이제 출퇴근을 안 하고 학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자기는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육 전도사님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 다니다가 중등부 다니다가 아빠 때문에 졸지에 우리는 교회로 옮겨와요. 개척교회로.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사모님과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를 안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지도 못하고 이제 그 교회를 딸려갑니다. 그렇게 이제 중간에 저희 남편 때문에 목사님 아들이 되고 제가 이제 목사님의 아내가 되는 기가 막힌 인생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수받기 전날 3년 동안 개척해서 있다가 안수받기 전날 밤새도록 울고 가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도사 부인은 해보겠는데 진짜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가출했다가 돌아와서 심청이가 인당수의 물에 빠지는 심정으로 이제 우리 아들하고 큐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큐티를 가지고 본문을 삼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을 함께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한 말씀을 한 1년 정도 외우면 외울 수 있죠. 그죠? 말씀 한 개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찬송가도 저희는 매일 똑같은 것만 불렀어요. 다양하게 부르니까 못 외우시는 거예요. 애가 2살 때 1년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과거에 그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을 불렀더니 애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1, 2, 3, 4 모르는데 460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걸 읽어요. 매일 똑같은 걸 하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반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뭐 새로운 거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암송을 하고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또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칠 능력은 안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배우자. 함께 배우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배우면서 저도 겨우겨우 영적으로 이제 우리 아들 중학교 때 초등학생 뭐 한 고학년 엄마가 될라 말라 할 때 남편이 이제 목사님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제사 본문을 놓고 제가 그랬어요. 엄마도 주일학교도 안 다녀보고 교회도 이제 너무 어른이 돼서 다니고 그리고 너 나오면서 엄마가 너 미수가 낳고 인큐베이터에 실려가고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그때마다 엄마가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면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 막 믿는 척하고 애가 건강하면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 것 같다. 요즘으로 치면. 근데 그분한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가 얘네들이 보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얘네들 야단치라고 제사장한테 그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또 지나치게 마음이 넓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하다가 아들이 다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들이대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랑 나는 이제 목사님 아들하고 목사님의 아내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대박으로 주실 거고 하나님이 저주를 주셔도 대박으로 주실 건데 너 어느 쪽으로 선택할래? 그랬더니 애가 눈을 꾸벅꾸벅 뜨고 애들 대답 안 하잖아요. 불안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할 때는.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의 아들이 됐는데 문제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에도 친구가 한 명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은 1학년 때 남자아이들하고 똑같은 눈높이로 놀아주셨던 선생님과 달리 엄마 중에서도 아주 꼼꼼한 엄마 있죠.
그리고 엄마가 얘기한 대로 오차가 1이라도 생기면 절대로 못 참는 엄마. 이제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엄마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 아들이 또 애들한테 인기가 있잖아요. 게임 잘하지, 놀기 잘하지, 그 다음에 학교 규칙 잘 어기지.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 하라는 거 안 하지. 그럼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엄마하고 선생님만 싫어하지. 그래서 이제 얘가 또 인기가 있어갖고 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한테 정말 저는 두고두고 미안해요. 그 선생님이 성향이 너무 안 맞는 애랑 반장과 담임이 된 거예요. 이런 비극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제 책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비판하지 않은 대상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의 험담과 비판을 혀를 깨물면서 하지 말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경주 최씨 집안이 제일 좋은 집안인 줄 알고 자랐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자기 남편의 집안이 최고의 집안으로 가르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다니던 그때 평신도니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우리 아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 전도사님 또 담임선생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로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막 속을 지글지글 썩을 때 지나가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 보고 등만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도 얘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교회를 좋아했어요. 세 번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한 번도 험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 거, 주일 성수 외에 다른 거는 다 선생님 뜻에 따랐어요. 주일날 경시대회가 있다든지 또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아람단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희는 꼭 주일마다 갈 데가 있어서 못 온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선생님이 아이고 승어머니 너무 순진하시네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오라 그러셔서 저희가 학교는 그만두면 그만뒀지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제 주일 성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1학년 2반, 2학년 3반, 3학년 4반 이러면서 계속 매 학년의 선생님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생님이시다. 이럴 때 아이들은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기뻐하고 그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너무 꼼꼼하시고 성격이 안 맞고 우리 아들은 너무 남자애 중에서도 아주 장난꾸러기 남학생인데 하루는 우리 반 아이가 딴 친구가 저한테 승호 아줌마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줌마 그러면서 승호 엄마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유리를 깼는데요. 선생님께서 깨내보고 치우지 말고 반장이 네가 치우라 그랬는데 승호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일주일째 안 채워갖고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고 계셔서 다른 청소당번이 치우려고 해도 아무도 못 치우게 하는데 아직도 우리 반에 깨진 유리가 있어요. 그래. 그 정도로 우리 아들이 낙천적이고 느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뭐 항상 싫다 소리는 절대로 안 해요. 항상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그러고 안 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이었던 걸 이제 하나님 나중에 알게 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시절을 선생님은 팔팔 뛰고 우리 아들은 너무 행복하게 애들하고 친하게 2학년을 마칩니다. 아빠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을 마쳤을 때 교회를 이제 친구도 없는데 하루는 봄방학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누워서 이렇게 빈둥거리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도 아빠처럼 집에 있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학이라 집에 있는데 뭘 또 집에 있냐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방학이 호랑이보다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있는 게 뭔데 그랬더니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아빠도 이제 교회도 개척하시고 막 아빠도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나도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학교를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우리 엄마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역꾸역 무조건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제가 맹장 수술하던 날도 맹장이 파열될 만큼 힘든데 학교 갔다가 그리고 학교 끝나고 가서 수술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엄마에게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아들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규칙을 잘 지키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그게 뭔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까요? 막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노여운 것도 연령대별로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 3살 정도 4살 정도 되는 애들은요, 엄마가 안 보이면 노여워서 울어요. 그쵸? 막 신학기 되면 막 어린이집 유치원 막 적응을 못해서 울잖아요.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근데 얘네들이 10살만 되면 엄마가 자주 보이면 노여워요. 그 다음에 중학생만 되면요, 엄마가 문자만 보내도 노여워요. 그쵸? 이렇게 연령대별로 다르고, 심지어 결혼한 아들은요, 엄마가 전화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노여워서 자기 아내 바꿔주잖아요. 그쵸? 나만 그랬나? 그쵸? 그렇게 이제 연령대별로 다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막 화가 나서 막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시고 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말이 나왔다가 한 14년 훈련 받으니까 일단 말은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험한 말은 안 나왔지만 속에서는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애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애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자기 직장 그만두고 목회하는 것도 제가 정말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도 믿고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거니까 하나님 밤에 잘 때마다 오기가 나서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오기를 부리면서, 알겠다고. 금식을 얼마나 하면 되냐니까 일주일 금식을 하재요. 그 속에서는 당신이나 혼자 밥 굶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주님이 금식하자 그러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 내가 그거 순종하다가 순교할 뻔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제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했는데 저는 머리가 아프고 밥만 굶었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아무래도 애가 혹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닌지 모르니까 학교에 가서 자퇴를 돕자는 거예요. 그러자 그 꼼꼼하신 담임쌤 얼굴이 제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정말 저는 죽어도 선생님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전화를 하고 남편과 담임을 찾아갔어요. 1년 내내 속삭였던 반장이 드디어 마지막 봄방학 직전에, 개학 직전에, 그것도 반장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가 와서 학교를 그만두게 해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팔팔 뛰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학교 그만두고 뭐 대안학교도 있고 여러 길들이 있지만 제 아들이 그랬을 때는 아무도 그런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부부교사인데 교직 생활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허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집안 사정상 아이를 학교를 계속 보낼 수가 없다고. 그렇죠? 집안 사정,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집안 사정이에요. 그래서 집안 사정으로 우리는 보통 경제적인 생각만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교장실에 갑니다. 또 여차여차 설명을 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 애가 어떻게 자라겠냐고, 학교를 그만두면, 또 애도 외아들이시라면서 어떻게 학교를 그만두고 애가 크겠냐고. 다 듣고 선생님 감사한데 저희 집안 사정상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퇴를 도와주고 그 빈 운동장을 세 식구가 걸어 나옵니다. 저는 그 빈 운동장을 걸어 나오면서 다시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 신세로 학교를 못 가게 될 거라는 불안감에 이제 그 학교를 걸어 나왔고, 우리 아들은 아빠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퇴를 도와줬으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빠를 막 덩실덩실 따라 나오고, 우리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사님이 되겠다고 한 때부터는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다른 남자랑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식구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남편이 도와줘 보자 하니
무슨 계획이 있겠지. 사람이라면 생각을 했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순종하듯이 죽게 하듯 하면 되겠다고 제가 너무 힘들지만 자퇴하고 이제 자퇴생 엄마가 돼서 애들은 다 3월 학기를 새 학기 시작해서 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우리 남편도 직장을 가지 않고 이 두 남자가 얼마나 또 키가 큰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해달라고 제가 14년을 기도를 한 결과 그때 키가 184cm가 됐었어요. 그래서 키도 그렇게 큰 아들하고 우리 남편이 아침밥 먹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또 점심 달라 그러고 점심밥 먹고 나면은 또 뭐 간식 없냐 그러고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둘이 방바닥을 뒹굴고 다니면서 만화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얼만큼 만화를 좋아했냐면 어렸을 때 꿈이 만화방 주인이 되는 거였고요. 저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지방이 이제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랬는데 아버지가 목회를 이제 지방에서 하시니까 서울로 학교로 왔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서울에 내가 들어갈 집이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들하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만화책 보는 게 꿈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철없던 시절에 그게 너무 낭만적으로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그의 꿈이 정확하게 15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만화책을 보느라고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꼭 말씀 한 절 외우고 기도하고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6년, 유치원 1년, 그럼 7년이죠. 중학교 2년까지만 9년을 했잖아요. 9년을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 외운 수많은 말씀 중에서 그분들이 밥만 달라 그러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쥐려거든 먹게 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원수가 없는데요. 저 거듭남의 체험할 때 다 용서했고 그러면 또 이제 쌀을 씻고 있으면은 내 원수가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느니라. 집 안을 둘러봤더니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며칠을 미련하게 못 알아듣고 있는데 제가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제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이 위가 안 움직이는 위 무력증에 걸려서 내시경을 하고 치료를 가서 받았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극도로 받아서 이게 위가 연동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애가 건강하기만 하면 제가 바랄 게 없다고 했던 기도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남편이 34살에 심장병이 발병해서 37살에 확장성 심근증 그 진단을 받고 나서 당신의 남편은 짧으면 5년 길어야 20년 산다는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이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하나님 바랄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14년 동안 건강을 계속 주셔서 얼마나 건강하면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심장병 환자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숨을 잘 쉬어갖고 또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쌀을 씻다가 펑펑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짜네요. 제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제가 다 용서했다 그러고 내 아들 내 남편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바랄 게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 이렇게 밥을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수 같아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는 부엌에서 펑펑 울다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는 어머니 중에 거듭남의 체험을 어디서 하셨나요? 이렇게 거듭남의 체험을 하자 제 눈에 있던 들보가 벗겨지고 이 두 남자가 만화책을 보든 밥을 하든 밥을 달라 그러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 계속 자고 있다가 낮 2시에 일어나든 제가 그들의 존재 자체로 그들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눈이 바뀌자 그동안은 냉장고를 열면 아무리 봐도 반찬 해먹을 게 없었어요. 시장을 가서 봐도 도대체 해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 눈이 바뀌니까 계란 한 개를 봐도 막 요리가 막 꼬리를 물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찜, 점심 때 계란 후라이, 저녁 때 계란덮밥. 김치 하나를 봐도요. 전에는 김치만 보면 별 먹을 게 없고 막 신김치 막 먹기 싫고 그랬는데 헹궈서 막 만두도 만들고 막 부침개도 만들고 김치국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만들고 막 요리하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원수들을 위해서 요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지금 수 없는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오늘 하루만 더 우리 가족이 살았으면 바랄 게 없다고 울고불고, 나도 그런 보호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 엄마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애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고 우리 남편이 건강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구나.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다시는 학교에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남편이 다시는 대기업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 두 분이 우리 집에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선물로 알고 그것도 감지덕지해서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진심으로 낮은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마 마음이 바뀐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입에서 그렇게 시큰 석 달 반 정도를 놀다 보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너무 집에만 오래 있어 만화 보고 너무 놀았더니 진멀미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멀미가 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내가 폐인될 것 같으니까 규칙적으로 좀 나갔다 와봐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친했던 친구들은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친했던 엄마들하고 친구들이 모두 우리 아들하고 기피 대상 1호예요. 혹시 얘를 만났다가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 너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제가 학교 그만두면서 처음 이제 부탁한 게, 너랑 나는 우리 동네에서 접근 금지 1호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장 보러 갔다 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친구가 보고 싶어도 절대로 전화해서는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한테 도움은 못 될 망정 폐를 끼치면 안 되잖니. 학교 안 다니는 애를 보기만 해도 엄마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니. 실제로 우리 아들이 학교 그만둔 걸 보고 학교 그만두게 해달라는 애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었어요, 동네에. 그래서 이렇게 몰래 다니는데, 친구를 만나면 절대로 안 돼. 네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우리 발로 걸어 나온 학교를 애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잖니. 우리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방이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아무래도 엄마 규칙적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 내가 게임을 그동안 하면서 게임팩에 일본 글씨가 너무 많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일본어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임을 더 잘하고 싶어서 일본어 학원을 가겠다는. 근데 그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긴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일본어를 배우겠다는데 우리 옆집에 김 집사님네 집이 친구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아줌마 저 일본어 배우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때요? 천사의 미소를 하면서 넌 일본어가 궁금하구나 막 이러면서 우아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본어 배우겠다는데 게임도 하려고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14년 동안 받은 훈련으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학원에 가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걸 좀 엄마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를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를 도우시는 하나님, 육해공군 수륙 양육작전으로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법도 바꾸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해도 멈추시고 갑자기 안 나던 신문에 일본어 학원 광고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어, 그것도 초급, 중급, 고급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가르치는 무슨 그런 학원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보더니 흥미가 진진해서 엄마 나 학교도 안 가는데 여길 가서 하루 종일 배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첫날은 나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이 되니까 제 원래 근심 걱정이 백단이었거든요. 아니 얘가 남들 학교 다닐 때 교복도 못 입고 어슬렁거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자퇴생은 신분이 없어요. 주민등록증도 없고 학생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 막 경찰이 길에서 검문하면은 대답 못하다가 막 엄한 데 끌려갔던 막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얘가 누가 너 지금 이 시간에 왜 학교 안 가고 있냐 그러면은 얘가 또 남자애들은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못했다가 억울한 일 겪을까 봐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주면서 너 혹시 너 왜 이 시간에 돌아다니냐고 누가 물어보면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셋째 날이 되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또 무슨 대수예요, 그쵸? 거기에 사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혹시 누가 길에서 불러가지고 너 어디 가냐 그럴 때 대답해야 되는데 신분증이 없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울면서 막 하나님 우리 아들이 신분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갑자기 여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청 여권과에 가서 여권을 띄려 그랬더니 이 중학교 남자애들은 군대 문제가 있어서 뭐 긴 여권 복수 여권이 안 나. 1년짜리 단수 여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수 여권을 만들려고 이제 가서 만들어서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자기가 가고 싶은 일본어 학원을 갔다 오니까 너무 신이 나갖고 초급, 중급, 고급을 막 몇 달 만에 떼어가지고 얘가 일본어를 막 애니메이션 그냥 보고 게임을 그냥 보고 너무 신나갖고 더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학원에 가서 이제 면담을 했어요. 그 바로 일본어 학원 가기 전에 사실은. 그랬더니 선생님이 무슨 중학교 자퇴생을 이런 학원에 와서 면담을 하냐고 우리를 면박을 막 주면서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니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애들은 스카이 못 가요 그래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선생님 저희는 항공대학 가려고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개척하고 막 그 직장 그만두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유행어도 몰랐던 그렇게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정보가 단절됐다고 울며 불며 남편한테 이사가자 그런 어머니는 오늘 마음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정보가 없는 저였는데 검정고시는 알고 봤더니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붙이기 위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만 나왔으면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쳤는데 드디어 중졸 자격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내 아들의 인생이 초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중졸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여보 이제 우리 얘 아이들 친구들이 이제 그때 중3이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얘네들 고등학교 갈 때 같이 고등학교를 보내면 너무 잘 됐다고 막 이제 그러면서 막 우리 아들한테 제가 막 천사의 말로 너 뭐 하고 싶니? 일본어 더 배우고 싶니? 그랬더니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3개월 만에 다 고급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본어만 하니까. 그래서 그 일본어 학원에는 얘가 무슨 일본에 유학 가는 애인 줄 알았대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열심히 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부하는 성취 동기는 본인이 정해야 어떤 역경도 이겨낸다. 그쵸? 엄마가 하라 그러고 선생님이 하라 그런 거는 그냥 최소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성취를 하고 싶고 내가 목표를 정한 건 어때요? 말려도 하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애들이 덕질한다 그러죠. 덕후라 그러죠. 미래 인재 중에 하나는 덕질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하나에 깊이 빠져서 남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깊은 그런 탐구 또 지식을 얻은 자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 옆에서 말하긴 좋지만 그 당사자인 엄마나 아버지가 보면 참 한심스럽거든요. 덕후들이. 그래서 이제 중졸 검정고시가 끝나고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뭐 운동하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성경 읽으면서 또 뭐 그러고 있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가니까 고등학교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검정고시를 한번 해보니까 그냥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가 또 언제 있나 봤더니 검정고시는 붙이기 위한 시험이라 1년에 두 번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불과 8월 달에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서 고졸 검정고시를 또 가서 본 거예요. 근데 고졸 검정고시를 뜬금없이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왜 합격을 했나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날마다 읽었죠. 그럼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성경책을 내가 매일 읽고 매일 암송을 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언어 습득 능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던 거예요. 저 공부 잘하라고 이걸 읽힌 게 아니었는데 게다가 제가 우리 친정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 친정은 왜 그렇게 갑자기 망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제가 마음에 질문을 가졌을 때 설교 시간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만났거든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어마무시한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성경 하나만은 가르치고 다른 건 다 못 읽혀도 성경 하나만은 읽는 사람으로 도와줘 보자. 그래서 제가 함께 도와주고 읽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아장아장 아기 성경을 1000번 읽은 사람이에요. 애들은 어때요? 해달라고 따라다니는 귀신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노엽게 하지 않으라고 읽어줬어요. 그래서 아이 연령대별로 계속 성경을 읽는데 그 시절이 성경책에 한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딴 거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영어는 안 가르쳐도 제가 한문은 가르쳤거든요. 이유는 성경책 읽히려고. 그랬는데 고졸검정고시를 보고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시험 보는데 머리를 짧게 깎은 어떤 아저씨들이 나한테 쉬는 시간에 오더니 이번에 우리 형님이 출소해서 꼭 합격을 해야 되니까 답안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가뜩이나 겁이 많은 엄마니까 어때요? 깜짝 놀랐죠? 여권 지금 넣어주고 막 그렇게 겁이 많은 엄마. 저는 어떤 거 겁이 제일 많으냐? 건강에 관한 문제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주 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뭐 보여달라 그래갖고 답안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하고 왔는데 엄마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무 엄마 순진하게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본 것 같은데 엄마 나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중학교도 자퇴했고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성도가 몇 명 없어서 엄마 앉아있고 아들 앉아있는데 중등부 할 때는 얘가 너무 재밌었는데 건설회사 현장 소장하던 아빠가 개척해서 설교를 하니까 중학생이 뭐가 재밌겠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까만 머리하고 맨날 앞에서 졸았던 애거든요. 근데 얘가 노란 머리하고 졸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화가 막 나는데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노란 머리를 하면 어떻고 빨간 머리를 하면 어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는 원래 검은 머리로 만들어갖고 조금 있으면 검은 머리가 다시 나올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 인심 쓰는 거 사춘기 때 여러분 딸들이 화장할 때 아들들이 이제 미장원 가자 그럴 때 조금 돈 아끼지 마시고 그때는 나도 안 가본 좋은 미장원 좋은 화장품 한번 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엄마가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일에 행복해져요. 그럼 아이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보고 한번 단군 일에 가장 이쁜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지금 집에 가서 해야 되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자, 이렇게 웃었어요? 숙제예요. 오늘 집에 가서 아이를 보고 활짝 웃었는데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같이 활짝 웃은 사람은 괜찮게 산 거예요 그동안. 근데 애가 엄마가 활짝 웃으니까 애가 갑자기 피하면서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오늘 어머니 기도회 가서 뭐 들으셨어요 또? 이러면 어때요? 내가 그동안 강의 듣고 왔을 때랑 강의 듣고 난 하루 이틀 지나면 약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애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막 웃는데 애가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노란 머리를 들인다 그래서 저도 안 해본 염색을 우리 동네에서 염색약 제일 좋다는 미장원을 찾아갖고 가서 노랗게 머리를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뭘 알고 있었냐면은 우리 애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애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주인이라면 내가 우리 아들을 미숙아로 낳겠어요? 제가 주인이라면 제 책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우리 아들이 인물을 이렇게 낳겠어요? 제가 주인이라면 우리 아들이 학교 그만두게 그냥 두겠어요? 내가 지금 내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성인이 되도록 돕는 과정이지 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를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웠기 때문에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바른생활 집사님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은 내 아들과 저를 야단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파송되신 분 같아요. 아니 크고 좋은 교회도 많더구만 왜 우리 교회를 굳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사모님이 주님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기만 하면은 사모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저렇게 졸고 있어서 덕이 안 돼요. 애 좀 졸지 말게 하세요. 뭐 그래 까만 머리 때도 맨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초보 신자 때 3년 졸았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당연히 졸지 싶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도 네가 참 신기하더라. 너가 졸다가 그래도 아빠가 찬양하면 눈을 뜨더라. 이러면서 제가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란 머리라고 조니까 그 집사님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제가 명색이 사모님인데 아들은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이고 또 우리 남편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커냐면은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이제 우리 남편이 청년 시절에 장발 단속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그래갖고 미니스커트 입은 애하고 머리 긴 애들이 막 길에 이렇게 줄 쳐갖고 막 잡아갖고 골목으로 뛰고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이 목사님 아들이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날개 달린 듯이 자유가 만끽됐겠어요. 교회도 안 가보고 막 좋았대요. 막 교회 한 번 안 가보니까 너무 신나더래요. 근데 이제 머리를 장발을 하고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남편한테 너는 머리가 짧을 때도 이쁘더니 길어도 이쁘구나. 그런 집에서 자란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 있어도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화책 같이 보고 머리를 노랗게 했든 빨갛게 했든.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때가 되면 안 할 거야.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남편과 달리 마음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집사님은 노란머리한 우리 아들을 맨날 야단을 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울고 있는데 이런 지혜를 주셔요. 집사님, 저도 초신자 때 3년을 졸았거든요. 근데 저보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 다음부터 안 졸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신학 공부를 하셔서 목사님이 된 분은 우리 남편 목사님이시지 우리 아들하고 저는 사실 그냥 집에 있다가 같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 가정이 된 것뿐이에요. 우리도 아무것도 몰라요. 집사님보다 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여기 안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히는지 저하고 우리 아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그때부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편안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란 머리에 그 좋은 시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고졸 검정고시를 얼떨결에 합격하고 보니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대학 입시 수능 봐야 되죠. 이제 수능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갖고 수능 보러 갔더니, 이제 수능 그 공부하는 데를 갔더니, 뭐 우리 아들 같은 애는 뭐 종합반에 넣어주지도 않으니까 막 300명씩 집어넣는 단과 학원에 이제 뭐 15,000원, 2만 원 주고 갑니다. 그랬더니 단과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데 매월 한 9,000원쯤 주면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스트레스가 전혀 없잖아요. 뭐 엄마가 대학을 가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얘가 고졸 검정고시까지 다 됐고, 그러니까 얘가 시험 그 수능 점수를, 모의고사를 게임하듯이 그냥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하듯이 봐보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때요?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어때요? 모르는 것까지 생각나서 시험 볼 때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왜 시험 볼 때 떨어요? 너무 긴장하고 떠니까 아는 것도 못 써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해보다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중학교 자퇴생이 대입시험을 볼 자격도 안 되는데 모든 수능에는 제2 외국어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본어를 기가 막히게 해서 일본어는 늘 만점인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신이 나니까 모의고사를 보면서 혼자서 이제 게임하던 게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인 것 같아서 얘가 수능 공부에 올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점수가 10점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머리카락 수도 세고 계시잖아요. 안 믿으세요? 그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탈모가 될 때마다 하나님, 개수가 좀 틀려지는데 하나님 복잡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머리카락 수도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개척교회 지금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졸지에 고졸 검정고시 자격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갑자기 수능 출제위원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해 주셔서 그해 수능이 물수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변별력이 전혀 없어서 우리 아들이 갑자기 고득점자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물수능이 되든 불수능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으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자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래 영어 잘하던 사람이 영어 잘하면 그거 남들 뉴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시골 처녀가 성령 받으니까 영어로 방언했어요. 우리 시골 아버님 교회에서. 근데 요즘은 영어 학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안 주세요. 근데 우리 아들 그 수능 볼 때는 자퇴한 애들이 별로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갑자기 만 15세 연세대학교 최연소로 합격을 해버려요. 좀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얘가 수능 고득점이 됐다는 걸 학원에서 문전박대했던 학원에서 알고 전화가 온 거예요. 논술에 그때 당시에 논술이 처음 들어왔을 때라 논술 시험을 이제 준비하자고. 그런데 논술 시험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주일날 아침에 그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이 강남에서 뭐 애들을 모아다가 한대요. 근데 주일 아침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일 아침 학원 가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학교 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밥 먹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 집인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능 그 논술 학원에 당연히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시험을 보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주일 성수해서 그거 안 해도 시험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동네에 이제 싼 학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학원에 논술 형식만 배우라고 이제 학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연세대학교 사회계열에 붙게 됐는데 시험에 합격자 발표가 난 그 이튿날 논평이 났어요. 그의 입시를 이제 진단하는. 올해 입시는 수능에 변별력이 없어서 너무 고득점자가 많아서 각 대학마다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학생들을 커트라인을 자를 때 논술을 가지고 변별을 했는데 교수들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논술이 너무 같은 답안지 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 선생님한테 배운 고득점자 애들의 답안지 유형이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 선생님이 창의성이 없어서 교수님들이 그와 같은 답안지는 다 감점 처리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우리 아들이 그 학원을 안 갔기 때문에 연대 붙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연대를 갔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연대를 간 이후부터 우리 아들이 다시 옛 본성이 나타나서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대학교를 들어가고 났더니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게임하고 다시 놀고 심지어 이제는 중학교 때는 안 하고 검정고시 때는 안 했던 이제 3살 연상의 친구들이 그 반에 다 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연애까지 시작을 한 거예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봤더니 또 예수님도 안 믿는 아가씨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한테 울면서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 간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도 안 믿는 여자애랑 결혼하면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들릴라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여자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든지 우리 아들이 이 여자친구랑 이제 그냥 보통 친구 여자 사람 친구로 바뀌든지 그쵸?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성경책하고 전도책을 해갖고 우리 아들 여자친구 선물하라고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나서 무슨 대답이 오냐면 엄마가 사준 책을 그 여자친구 동생이랑 아버지가 읽다가 두 사람이 교회 간대요. 그 뭐예요? 우리 아들 여자친구는 안 가고 그러면서 근데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들과 그 여자친구 애들의 아이와 두 가지 동일한 아주 공통점이 있었는데 둘 다 무척 게으른 아이들이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루는 뭐 생일 선물이라고 들고 나갔다가 쇼핑백을 갖다가 도로 갖다 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오늘 만나려고 그랬는데 뭐 여자애가 머리가 아파서 오늘 안 만났대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들고 나갔다 또 들어와. 그래서 너 왜 오늘도 안 좋니?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머리가 아파서 오늘은 못 만났대요. 그 둘 다 뭐 게으르고 자기 몸을 너무 아끼는 애들의 연애가 안 돼서 결국은 헤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사회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네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네가 옆에 있어서 행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같이 부지런한 엄마한테 너처럼 게으른 아들을 줬냐고 기뻐할 때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아들과 딸은 사실 내 뜻대로 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 인생의 선배로서 내 딸이, 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든 순종적이든 불순종적이든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든 내 아들처럼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아이가 오늘 나에게 현재 내 옆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이미 주셨다는 것을 저는 제 아들의 자퇴 시절 그리고 그렇게 속삭이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다녔던 그 시절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가 우리 아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으로 봤냐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옆집에서 오신 아드님이다. 또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시다.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드님 공부 좀 안 한다고 우리가 울고불고 하네요. 안 그렇죠?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드님이시다. 하나님 따님이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의 시각과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바뀔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2019년을 살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이 이제 꽃피고 직업을 갖고 성인으로 일을 할 때는 10년, 20년, 30년 후의 일이에요. 그때 어떤 일들이 꼭 필요한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지금 볼 때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아이가 바로 했던 그 짓이 30년 후에는 꼭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기술일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최초로 덕질을 했던 덕후 1세대인데 그 덕후 1세대야말로 지금 2020년에 인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우리들은 가정으로 파송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아들과 이렇게 이상한 딸을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들, 딸로 키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위가 멈추고 피눈물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참담하고 눈앞이 깜깜했던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춰주신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마 아빠의 생각이라면 내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내 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건 모두들이 탐심이며 우상숭배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자녀를 향한 탐심으로 우상숭배를 쌓아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중압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재능들이 사장되고 마음속에 노여움이 쌓이고 아버지 노여워서 낙심하는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슬픈 이야기들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슴에 있는 우리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화관으로 변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현재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요 바로 아버지요 할머니요 할아버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먼저 믿은 우리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나는 화가 나서 내 자녀들을 내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생명 주신 것 아버지 잊지 않게 하셔서 이제 우리 가정으로 우리를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아이를 향하여 활짝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미소 짓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게 하셔서 이 아이들의 훗날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나의 낙심했던 시절에 엄마가 나를 얼마나 위해주고 축복해줬는지 기억하며 복된 자손 3, 4대 자손 1000대 만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 자녀가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아내가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